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불안합니다. 계속 좋아졌다, 다시 나빠졌다, 반복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다스리시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있는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붙들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변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기대를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마음의 손을 한번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가 퍼즐처럼 나에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내 들어간 부분을 다른 사람의 튀어나온 부분이 채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속상하고 아프고 또 밉고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나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여, 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억울하고 원망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우리 가운데 들고 수많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주여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기대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대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기대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나를 향한 기대가 생기고 서로를 향한 기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신음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대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상황은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기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서로를 향한 기대, 또 이 세상을 향한 기대,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그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마지막 3절 찬양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보다 먼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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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사랑의 근거가 되시고 기도의 소원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을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한 내 죄 사시려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 있고 절망이 있고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아파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가 당할 아픔, 우리가 겪을 슬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겪으시고 아파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눈물 아시죠? 주님 내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언덕, 그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4절 다시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석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 되었는지 돌아보며 혹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준 일이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믿음 없이 그릇된 길로 행한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 없이 행한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에는 각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며 그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세상적 출세에 그리고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씩 동성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의 샘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어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의 대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임시로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안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11시 20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1부 예배를 녹화해서 이제 보시는 거기 때문에 11시 20분부터 또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요, 우리 초등학교 개학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예배가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뭐 확산됐다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주일학교 온전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와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되도록 2부를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별도로 우리 1강당이나 휴게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박우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스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스크겠다 생각해서 하나씩 잘 안전하게 포장하고 소독해서 우리가 K1 할인마트 앞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눠주실 분들 우리 강경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사람의 이 인상이요,
이 코 밑을 가리니까요. 참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으신 건지.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막 코로나가 지금 우리 코까지 코앞까지 마도까지 지금 찍고 막 이렇게 막 부천으로 가고 막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순종해 보셨나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일주일을 살아가셨나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1절에서 10절 그 내용의 앞부분 1장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배가 아닌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막으시죠.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풍랑을 일으켜셔서 막으십니다. 배의 모든 선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다가 이 바람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짠 하고 뽑으니까 요나가 뽑히죠. 뽑힌 요나가 순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왜 이 배를 탔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고백하죠. 그리고 이 풍랑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요나는 그들에게 순순히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큰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하여 지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끝까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죠. 내 방법을 찾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바람과 풍랑은 더 세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자 풍랑은 거짓말같이 잠잠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경험되죠. 깨달아지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도망자였던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경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죠? 지난주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정확한 위치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켰다라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서 지내죠. 자, 물고기 뱃속에서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3일,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3일이죠. 우리가 어제 찬양팀 연습하면서도 엊그제 예배드린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월화수토 막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금방 지나가는 3일인 것 같지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어땠을까요? 풍랑 속에 있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그 고요함 속에 고독을 씹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산물 시장에 가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싱싱한 회, 그리고 얼큰한 매운탕,
그것을 먹을 수 있다가는 그 기대감이 가득함과 동시에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또 가득하죠. 냄새에 민감한 분들은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산물 시장에 잠깐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잠시도 있기 힘들겠죠? 먼저는 칠흑같이 캄캄했을 겁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겠죠. 완전히 암전 상태입니다. 암전. 근데 냄새는 어땠을까요? 비린내를 비롯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이 내는 냄새들로 가득했겠죠. 물고기의 뱃속은 이렇게 딱 평평했을까요? 평탄화 작업이 돼 있었을까요?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웠겠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마 이리저리 흔들렸을 것입니다. 캄캄한 데서 흔들리면서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몸에 닿는 것들은 뭐였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물질들.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얼굴이 막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밤낮 3일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대로 멈춰 있었을까요? 물길을 따라서 계속 갔겠죠. 배 위에서 한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내려와도 몸이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그 물길을 다니면서 그 속에 있었던 요나는 아마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을 다 토해냈겠죠.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고요. 내 힘과 노력과 생각과 경험과 능력이 아무 소용없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요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피터 크레이기라는 기독교 작가는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처치는 뭘까요? 바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다시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요나의 삶은 다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해리포터라는 소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설을 쓴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축사에서 자신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글쓰기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수많은 실패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거죠. 이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요셉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죠.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는 불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그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경험했던 거죠.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다윗은 수십 편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언제든지 그 인생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그런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수도 없는 그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요나가 다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버티고 버텼고요.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가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죠. 근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화면을 보시면 2절, 7절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망갔겠죠.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과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겠죠. 자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내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됐던 사람이었고, 기도해야 됐던 사람, 순종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큰 바람으로, 큰 풍랑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즉 고난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고난은 단지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죄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을 막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를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죠. 요나가 경험한 고난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여전히 지금 캄캄하고 냄새나고 미끌거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나는 끝났구나, 요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미 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들지만, 여전히 내 앞길이 막막하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요, 요나를 다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자리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임재의 자리였고요. 다시 회복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요나는 모든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새로운 가구를 사고 막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고, 또 뭘 버려야 돼요? 쓰지 않을 거를 버려야 돼요. 다 쌓아놓고 쟁여놓고 언젠간 쓸 거야. 1년에 한 번은 썼어. 이렇게 생각하며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나눠주든지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더 잘 쌀 수 있고 새로운 집으로 더 가볍게 이사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쁜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도 않고 그런 것만 더 한다고 해서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을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운동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 마비가 됐다는 핑계로 그냥 확 무너져 버려서 어느 순간 체력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력이 약한 상태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가 비몽사몽 가운데 헤매는 거죠.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짜증만 올라오고 막 이런 마음들. 그래서 하루를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겠구나. 사람이 밤이 되면 막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막 아쉽고 막 뭔가 더 하고 싶고 막 설교 준비를 해도요, 밤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묵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11시 전에 내가 잠들어야 되겠다. 늦게 잠드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리기로 결단한 게 바로 군것질입니다. 워낙 저도 단 거를 좋아하고요, 군것질거리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저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꼬박꼬박 새끼 밥을 먹고 군것질을 버리기로 결단한 그것이 저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탁구. 다른 운동들은 좀 위험하고 다친다 그래서 좀 안전한 운동, 탁구.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매번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힘을 빼세요. 목사님, 힘 주시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막 세게 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을 주려는 욕심을 버려야 제대로 된 탁구를 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죠. 요나는 가장 그 밑바닥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은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3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 요나의 3일과 비슷한 3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3일입니다. 요나의 이 뱃속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그냥 옛날에 그랬더라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40절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변화된 것이죠. 요나의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는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과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즉 우리가 겪는 고난이 감당할 수 없고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그 고난은 그저 힘든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요나를 다시 육지로 내보내 주십니다. 요나의 구원은 결국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를 멈추게 하는 고난이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고난이었고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로 이어지죠? 니느웨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늘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변화를 맛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요나가 니느웨를 변화시켰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화면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25절, 26절 또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없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동산교회에서 부교역자 시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개척을 하고 나서 당하는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예전에 먹혔던, 예전에 통했던 그 방법을 사용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완벽하게 상황이 다 정리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유혹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람과의 어려움, 그 속에서 오만 가지 감정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죠.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계속 고집하죠. 반복되는 유혹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되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자주 그러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분들을 볼 때 인간적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당장 쫓아가서 들어보고도 싶고 권면하고 싶기도 하고 강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를 막으셔서 멈추시는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것을 다시 믿게 되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시간에 기도를 더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가 변화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내가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처럼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감정은 요동치고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관계들이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무너지며 종처럼 그 종잡을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인생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나태함 속에, 게으름 속에, 방종 속에, 게으름 속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고 내 경험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으며 내 힘이면 내 경험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 아픔의 현장이, 이 힘든 이 나의 삶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님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인이 늘어나고 그냥 뭔가 교회가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복음으로 채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철학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아버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변화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은혜의 방법으로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그때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의 변화로, 자녀의 변화로,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변화로, 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은 밴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눈이라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서로 마주 보니까 좋네요. 네.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밑바닥에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다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